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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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굴을 보시니까 어때요? 좋으세요? 다시 한번 입술을 더 찢어서 인사하십니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죠? 자, 더 찢으셨죠? 설교를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이제 10시 20분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의 제가 느낀 우리 다윗과 교회의 풍경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9시에 세수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1층에서 소리가 나요.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요. 누군지 9시부터 왔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강성현 권사님의 삽질 소리였대요. 뭔 삽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삽질하셨습니다. 그래서 삽질하셨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9시 한 20분쯤에 9시쯤에 듣고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육지사님, 민미원 집사님이 차를 같이 끌고 커튼을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차를 대고 커튼을 들고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쫙 다시는 거예요. 다시는데 조영수 집사님과 민미원 집사님이 다른 커튼, 지난주에 다르신 커튼 끄트머리를 열심히 뭘 하고 있어. 바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바느질을 하는데 그 옆에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담소를 카페에서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소의 이야기 중에 앵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앵두가 참 맛있더라. 제가 자랑했죠. 너무 잘 먹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키 크신 분이 있으면 따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용생 집사님이 본인이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키 큰 줄 알고 멋있는 줄 알고 나가서 열심히 따시더라고요. 그들이 좀 있다가 보니까 최순주 권사님이 오셨어요. 참외를 가져오셨어요. 왜 가져온지는 잘 아시죠? 그래도 성도들을 생각해서 가져오시는 모습이 참으로 이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서로 서 있고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기가 막힌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누가 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청권사님 치셨어? 누가 쳤는지 피아노 소리가 쫙 들리는 거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1층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일찍 오셔서 식당에서 왁작지근하며 맛있는 찜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2층에 제가 올라와 보니까 조 권사님하고 이미자 장로님이 오셨어요. 앉기만 하면 그냥 기도를 그냥 하세요. 주님, 진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소리를 제가 매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구나. 멀쩡하게 와서 기도하는 거 하고 힘드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자, 1층과 2층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모습이 저 그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올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장로님들은 교회에 뭐 할 일이 없나 계속 돌아보고 있고 너무 아름답죠? 이 모습을 여러분 유지하고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나눠볼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는 거 있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 내리세요.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신구 선생님, 배우 신구 선생님 아시죠? 배우 신구 선생님이 유명하게 하신 말, 광고 카피 뭐예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다 아시죠? 유행어입니다. 이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꽃게가 효능이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타우린이 있고 또 키토산이 있고 칼슘이 많아서 먹으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꽃게를 먹을 수 있는 레시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꽃게의 맛을 모릅니다. 왜냐? 해먹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꽃게를 잡아서 다듬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고 양념을 해야 그 꽃게 맛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은 순간 진정한 꽃게의 맛을 아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찬양도 다 배워요. 그래서 알아요. 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알아. 설교 듣고 예배하고 뭐 이거 다 알아. 다 아는데 무엇을 모를까요?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지금도 와 있고 예배를 드린 많은 신앙들이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생각만 하지 진정한 신앙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요리책을 보고 맛있겠다, 좋겠다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신앙은 맛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맛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따라 배워보고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레시피를 알아도 그것을 만들어보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일 때 그 맛은 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통한 자다, 신령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어. 그러나 그 맛을 모르겠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못 느낀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신비롭고 놀라운 맛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맛을 내야 됩니다. 그 맛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맛을 계속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진국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복된 맛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세상에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절대 안 떠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다? 담대함이다. 할렐루야. 뭐다? 담대함이다. 담대함. 나에게 담대함. 겁이 없게 하신다.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습성들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이겁니다. 거룩한 성령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역사하는 그 장면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할 때 강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장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뭐 했다? 구했다는 거죠.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내가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을 딱 때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냥 때우는 신앙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내가 불러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잖아요. 이 세 분을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 그러면 이 효과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게 맞나? 성령님을 부르는 게 맞나?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곧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강하게 역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20명만 봤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5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500명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다는 겁니다. 그 120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도록 너희들은 기다리고 구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이다? 120명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임할 때는 그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가장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엘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바로 밑에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부를 때 엘리사가 예스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잘하고 목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엘리야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 무엇을 원해? 무엇을 원해? 그러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답만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방향을 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제발 나에게 당신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결국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역사하고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엘리사에게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구하십니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회개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였다? 회개하였다. 따라합시다. 회개. 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복스러운 행위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딱 틀으니까 이 동작이나 이 모습은 나에게 뭐예요? 복인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회개하라고 하면 스트레스예요. 앞으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귀한 행위다라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어떤 해석이나 영적인 질서 같은 건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 아시죠? 마귀, 사탄.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이 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악한 영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악한 영은 어떤 것이 사탄이고 악한 영인가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탄은 성경에 표현하기는 하늘의 천사인데 교만하여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교만한 존재입니다. 아셨죠? 교만한 존재. 그리고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자체,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영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만. 이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셨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철저하게 내 개인으로 바뀝니다. 뭘로 바꾼다고요? 내 개인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개인으로 바뀌는 것으로 말을 바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떠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개인의 생각에 빠져버리고 개인의 기분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야, 네 감정이 이렇잖아, 네 기분이 이렇잖아,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설교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머리 위 있죠? 머리 위 쪽으로 만화 보면 이렇게 그림 이렇게 둥그런 거 뜨죠? 둥그런 거 뜨죠? 여러분 머릿속에 둥그런 게 이렇게 다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둥그런 게 다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 머릿속 위에 쭉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 그 신앙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면 그게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에 대해서 다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뭐 쇼핑 생각하고 내 사업 생각하고 내 돈 생각하고 다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깨비 이렇게 뿔을 나오고 여러분에게 나와서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는 지금의 생각들이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당연하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깁니다. 광명한 천사로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기분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나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소리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의 혼이 세상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에 익숙해져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꽉 차 있다면 악한 영에 이끌려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너무 심하신데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그런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일단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팍 접어버리는 거예요. 팍 접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나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게 역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기도를 할 때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부정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할 때 내가 어떨 때 화가 막 나요? 화가 자주 나세요? 그러면 그 화를 때문에 그것을 나를 부추기지 마세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막 폭발해버렸던 그런 감정들을 그렇게 막 그쪽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충실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울하세요? 그렇게 충실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좌절스럽으니까 거기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 자체를 인정하세요. 뭐냐면 내가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욕심내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억울해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답답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시기를 내고 오늘도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과 나의 바보스러움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참 못났군요. 하나님, 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낮아지려고 하고 부서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판단들이 자꾸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는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지만 육적인 것을 자꾸 따라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정직해지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성경에서는 어떨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쫙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죠.
뭐 이상한 표현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해서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성령님이 임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입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기승전결로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30년 설교했는데 설교해도 안 됩니다. 바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말씀들은 제각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그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멘들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못 빠지거든.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시간들과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 설교가 2개 올라와 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설교 들은 거 또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쪽만 하셨어. 자꾸 보시면서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들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얘기는 호흡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은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거룩한 성령님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을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셨습니다.